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음에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가로 닫고, 이렇게 괄호가 있죠. 이렇게 괄호가 나온 거는 이 성경을 만들 때 원문이 없다 그랬죠. 원본이. 그래서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어서 여기저기에 이제 흩어져 있는 성경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원본을 추정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도 원본이 없고요. 신약 성경도 원본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본을 필사를 해서 필사한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필사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복사기가 이렇게 쭉쭉 하면 전혀 이제 틀릴 일이 없고요. 뭐 넣거나 빼거나 이럴 수가 없는데, 손으로 직접 필사를 하다 보면 한 줄을 빼먹기도 하고 쓴 거를 또 쓰기도 하고, 뭐 단어를 잘못해서 쓰기도 하고, 뭐 줄이 아니라 요만큼을 빼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다 모읍니다. 다. 원본이 없으니까 필사본들을 다 모으는데, 필사본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알렉산드리아에도 있고 시내산에도 있고 로마 카톨릭 바티칸에도 있고 기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서 그 중에 이제 가장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사본이 가장 원본에 가깝다 하는 성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본을 원본과 비슷하니까 이 사본이 원본이라고 치자 하는 게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이제 원본과 가까운 성경을 정해놨는데, 그런데 다른 성경 5개를 모았는데 4개에는 있는데 4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원본과 같다고 생각한 것에는 다르게 기록되면, 아하, 4개가 정확한데 하나가 다르구나. 그러면 4개 것을 따라가서 원본으로 추정합니다. 원본으로 처음에 추정했다 그래서 원본이 아니고요. 원본이 아니니까 4개 대 하나면 4개 것을 따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는 있는데 이 성경에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편 127편 그런 데 보면 다른 원문에 의하면, 그래서 다른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이라도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라고 할 수도 없으면 학자들이 회의를 해서 이것이 원본이다 해서 원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것은 이거는 원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맨 밑에다가 그 구절을 1번 해놓고 밑에다가 다른 원문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번역됐고 이렇게도 필사했고 이렇게도 필사했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는 거는 이 성경에는 있는데 이 성경에는 없는 경우. 그래서 이 성경에 있고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원본을 따라가니까 이게 없는 게 더 맞겠다 해서 없는 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있는데 이것도 원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확정을 못하니까 그냥 가로 열고, 원래 이쪽 성경에는 없는데 저기는 있으니까 가로 열고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원본이 없다.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본을 추적해서 성경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신학교에 다닐 때 사본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사본학. 이거는 깊게 배우지는 않고요. 사본학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사본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학자들이 하는 건데, 즉 원본을 찾아가는 것이 사본학입니다. 사본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걸 모아가지고 어떤 게 원본이냐, 성경은 어떤 걸 따라간 것이냐, 그걸 이제 학자들의 것을 같이 배우는 것이 사본학이고요. 사본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고 사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 성경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까지는 오늘 설교랑 상관없고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어제 본 것처럼 1절에 의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이제 마음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존재였지, 죽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진짜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때에, 3절을 보시면 전에는. 자, 그때에 그랬습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전이 언제입니까? 죽었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일 때, 그때에 우리는 그랬다. 지금은 살려주셨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1장에서 쭉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뭐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모든 신령한 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아들들로 삼으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복 중의 복인데, 지금은 우리가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전에는요? 전에는 죽었죠. 이미 죽었던 존재였죠. 그때는요? 그때도 죽었을 때죠. 자,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2절을 읽어보시면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죽은 가운데, 죽음의 권세 가운데,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첫 번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죽음의 영이죠.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죠. 그러니까 죽음의 영을 따르는 겁니다. 사탄을 따르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두 가지를 했으니 곧 지금 이 순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한 자들. 우리는 그때를 벗어났죠. 죽음의 때를 벗어났죠. 죽었던 것을 이겨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벗어나서 지금이 되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은 그때를 벗어나지 못했으니 지금이 없죠. 계속 그때예요. 계속. 그럼 계속 그때란 얘기는 계속 죽음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역사할 수 없잖아요. 꼬실 수는 있죠. 자꾸만 꼬실 수는 있는데 역사할 수는 없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는 역사는 못하지만 우리를 꼬실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그 가운데 역사하는 죽음의 영, 사탄이 그들 가운데서 마음껏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때의 신분에서 지금의 신분으로. 그럼 그때의 신분은 뭐냐? 그때의 신분은 죽었던 신분, 죽은 존재. 지금의 신분은요, 살아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으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뒤집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여러분, 제가 군에 있었으니까요. 군에서 장교로 좀 있었으니까요. 군에 있어서 잘 압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투표를 할 때 우리 대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제가 이제 89년부터 군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그 노태우 정권 시절인데, 그때 군 생활할 때 투표할 때 우리 대대장님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저희 장교들을 쭉 앉혀놓고 이번에 누구 찍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고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찍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이 사람을 안 찍으면 내가 불려간다. 그래가지고 저 대대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찍었어요. 제 의지랑 아무 상관없이 찍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저도 군 생활이 어렵지만 우리 대대장님도 잘못된다 그러니까 제 의지랑은 상관없이 그랬어요. 지금 그랬다가는 난리 나죠. 말이 안 되죠, 지금은. 지금 어떻게 그걸 투표를 강요합니까? 어느 누구도 강요를 못하죠. 자기의 소신이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뀐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었던 존재가 살아나지 않으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것을 따라가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자, 3절 볼까요? 전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전에는 죽었을 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자, 다시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대요. 육체 욕심대로 살았대요. 무슨 말이죠? 자, 우리의 신분을 보면 우리도 전에는, 그때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은 바뀌었죠.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때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신분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그때처럼 살아요.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전에 우리나 그 사람들이랑 똑같았어요. 전부 다. 똑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바뀐 거죠. 그때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들도 어떻게 했느냐? 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들도 다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영이 없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도 살았어요.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자,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자, 3절에 아까 뭐라 그러냐면 전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예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도 전에는 그랬는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 근거가 뭐냐? 우리를 다시 살린 근거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엄청나게 드려서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은혜로 그렇게 한 거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근거가 뭐냐?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그 큰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두 가지 긍휼이 풍성하심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긍휼하심으로. 여러분 긍휼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그 긍휼이 있으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제 제가 영락교에 있으면서 이제 들었던 전설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제가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연구 목사로 있으면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 책도 많이 읽고 이제 뭐 대담한 것도 다 정리하고 뭐 텔레비 나왔던 거 그다음에 뭐 라디오에 나오셨던 거 설교했던 거 다 듣고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됐는데 그런 거 말고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는데 이제 그 장로님들 그 옛날에 모셨던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 전설 같은 얘기인데 은퇴하신 다음에 남한산성에 계시다가 이제 가끔 교회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목사님 오시라 그러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세요. 그럼 오실 때 그 한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옷 같은 거를 좋은 옷을 막 사주는 거예요. 잠바. 진짜 좋은 거. 입고 오세요. 오시는데 교회 앞에 거지가 있으면 그 옷을 벗어준다는 거예요. 사준 거를 그냥 교회 앞에서 그냥 훅 벗어주는 거예요. 아무나 길거리 가다가도 그런 사람도 있으면 잠바 막 벗어주고 겨울잠 막 벗어주고 그래서 아주 춥게 다니고 가을에도 그렇게 좋은 잠바 사드려도 다 벗어준다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 목사님은 진짜 그 많은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과 같이 계셨던 분들이 한 목사님을 뭐라 하냐면 한국에서 성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분이 성자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인터뷰한 것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인터뷰를 실제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미나 했던 그 글로 써진 자료들도 있어요. 정말 그런가? 연구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범접을 못 하겠어요. 저도 진짜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누며 살려고 그러고 다 하는데 진짜 잘 안 돼요. 근데 그분은 그걸 해요. 나눠줘 버려요. 벗어줘 버려요.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템플턴상을 수상하러 가실 때 템플턴상 그 당시에 1977년인가 템플턴상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상금이 100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12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00만 달러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걸 받는데 그 템플턴상 수상하러 외국을 나가실 때 비행기표 끊어놓고서 기사가 와서 목사님 가시죠 그랬더니 기다리라 그러더래요. 장로님도 밖에 계시고 기다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우거처에서 안 나오시는데 목사님 왜 안 나오세요? 그러는데 잠깐 기다리라고 계속 그러는데 30분 동안 안 나와서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께서 농을 열어놓고 입고 가러 옷이 없어가지고 그걸 쳐다보이더래요. 그렇게 많은 양복 다 어디 갔어요? 다 벗어줘 버려요. 그래서 급하게 성남시장 가가지고서 그냥 시장 가가지고서 옷 사가지고서 그 옷 입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템플턴상 수상했던 그 사진이 남아있는데 그 사진 속 그 의상은
성남시장에서 사준 의상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긍휼이 대단해도 그래도 옷 벗어준 게 전부 다예요.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인생을 책임지지는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뭔가를 해줄 수는 있는데 그 인생은 책임지지 못해요. 절대로. 우리도 다 긍휼 베풀어요. 사람이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신앙의 크기에 따라서, 경제력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도 긍휼 베풀어요. 여러분, 우리 다 도와주잖아요. 우리도 다 해요. 저도 해요. 저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많이 해요. 여러분도 다 하죠. 우리 다 합니다. 긍휼을 베풉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푸는 긍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긍휼과는 다른 거예요. 아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불가능한 거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그것도 자기 자식을 보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옛날에 묵상하면서 그거를 그러면서 제가 그런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때 절규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묵상하는데 뭐 느껴지냐면 하나님하고 부르는데 하나님 귀 막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안 보시더라고요. 독생자 자기 아들이 죽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제 자식이 그렇다 그러면 제가 피눈물이 날 텐데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그 큰 사랑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하셨다. 우리도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었다. 세상 풍조에 우리가 매여져서 살았었다. 자, 3절부터 계속 다시 볼까요? 천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9절 보세요. 8절 9절 보세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뭐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빠져 죽는데 딱 들어 올리는 게 은혜로,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죽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뜩 들어 올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죠. 자, 뭔가를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한테 10억을 주면서 해결해 줬어요. 이게 은혜죠. 그런데 내가 10억을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1000억이 있네. 돈이 너무 많네. 10억을 주고서 해결해요. 이게 은혜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실력이라 그랬죠. 실력. 자기의 실질적인 힘. 실력이죠. 내가 할 수 없는데 누군가 해주는 것이 은혜라 그랬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행위로 했으면 내가 행위로 하면 되잖아요. 그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받으면 행위로 한 거죠. 돈 줘가지고 받으면 행위로 한 거죠. 내 실력으로 한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은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을 못해요. 무슨 자랑을 해요? 자랑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감사거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외에는. 자, 5절에 아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두 번째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는 살림만 받는 게 아니라 죽었던 존재가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이라 그랬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어떤 아들이냐? 다윗이 왕이 될 때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군과 싸울 때 요나단과 자기 아들과 같이 사울이 아들과 같이 가서 싸우다가 둘 다 길보아산에서 죽었어요. 죽고 이들이 다 끝났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유모가 들었어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키우던 유모가 들었어요. 그때 아이가 5살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를 들쳐 업고 도망간다고 막 도망가다가 그 아이를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절어요. 평생.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서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이 큰일 난 겁니다. 야, 우리 할아버지랑 평생 원수였던 다윗이 나를 찾아 큰일 났다. 너 어떡합니까? 왕이 찾는데. 그 왕한테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딱 다윗을 보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절을 하면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찾으십니까? 왜 돌아보십니까?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죽은 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나는 의형제를 맞았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살려줬다. 그러니 너도 내가 평생 너를 내 아들처럼 키우겠다.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내 상에서 같이 먹어라.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줍니다. 그 죽은 개 같은 존재를 자녀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특권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저한테 말 함부로 안 합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말 함부로 안 하죠. 제가 좀 잘못해도 혹은 기분 나빠도 함부로 안 하죠. 정말로 화났을 때는 몰라도 완전 이렇게 될 때는 몰라도 저한테 함부로 말 못 합니다. 그래도 좋은 말 하려고 그러고 눈치 봐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우리 집에서 밥 먹는 애들은 저한테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막 저를 혼내키기도 하고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장 함부로 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둘이 있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거기에 버금가게 제 아내가 거기에 딱 끼어 있어요. 아내가. 왜요? 같이 밥 먹거든요. 식구거든요.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다 여러분 안 그래요? 누가 함부로 합니까? 그런데 아무도 못하는데 누가 함부로 해요? 남편이 함부로 하잖아요. 아내가 함부로 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엄마 뭐라고 다그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걔는요, 먹는 거에 아주 관심이 많은 애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인상을 쫙 찌푸리고 있어요. 희한하게. 제가 보면은 이게 한마디로, 야, 이것이 그러면은 딱 죽어요. 제가 말하면 죽지만 엄마한테는 함부로, 우리 집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큰아들이 아니고요, 작은아들입니다. 눈치를 엄청 봅니다. 할 때마다 눈치 봅니다. 세상에 눈치 볼 분입니까, 저분이? 아닌데 눈치 봐야죠. 누구니까요? 아들이니까요. 자녀니까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로 삼아줍니다. 평생을 같이 밥 먹습니다.
넌 죽을 때까지 내 상에서 아들과 함께 같이 밥 먹자. 죽은 개 같은 존재를 끄집어내서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그곳에 올리셔서 거기에 앉게 하시고 같이 살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이거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거는 자랑할 수 없다. 구원은요, 자녀된 것은요, 자랑거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거리입니다. 죽을 때까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고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하셨구나. 감사하면서 지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구원 자랑할 필요도 없고 행위로 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은혜로만 됐다고 하는 이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